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주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차별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차별이 있었잖아요. 특히 양반과 상놈, 이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성차별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보면 또 차별이 있지요.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오면은 안내하시는 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안내하시는 분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주차할 곳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형차를 타고 오면은 안내하신 분이 저기 가서 아무데나 주차하세요, 뭐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이나 외모,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난하거나 부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거나 연세가 드신 것 때문에, 연령 때문에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시대에 많은 차별을 받았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그 안에서 또다시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별받은 그들이 또다시 그 공동체에서 차별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보면은 최찬이란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지에 가보면 회당들이 다 있거든요. 회당에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석이 있습니다. 특별석을 최찬이란 특별석이 있는데 그 자리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 최찬 특별석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말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회당에서도 늘 최찬, 상석, 특별석,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도 문안받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죠.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이 일어나는가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겠지요. 금가락지, 오늘 밤에 금가락지 끼고 온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금가락지, 그것도 손가락 다섯마디 다 끼고서 옷도 아주 부한 옷. 민수 형제가 그 가짜 가락지고, 그러니까 옷을 아주 화려하게, 요새 말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그러니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으시지요,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상석에 앉으시지요,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아니면 뒷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앉을 자리에서 서 있어요. 이렇게 통명하게 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들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옷을 이렇게 좀 괜찮게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하고 오신 분들은 좀 부티나면은 거기에다가 뭐 아주 외제차를 타고 오면은 1층부터 아주 이분 귀한 분이구나, 이분 등록하면 우리 도움이 되겠다, 깍듯이 막 1층에서 그냥 계단을 해서 본당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초라하게 온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냥 어서 오세요 뭐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로 차별받은 그들이 또다시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 또다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가진 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가난하다고 대우하고 부하다고 그들을 대우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긴 주님이 아니지요. 오히려 가난하고 천하고 고아와 과부들, 어찌할 것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위축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차별받는다면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주님 앞에 평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학교 가서도 학업 때문에 늘 눌리고, 가정에서도 크게 대우받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마음껏 길을 펼 수 있도록 아이들은 좀 뛰면서 그렇게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떠든다고. 저는 기억이, 주일학교 기억은요, 늘 가면은 말씀은 그 기억이 없습니다. 늘 합죽해야 되는 그 기억만 있어요. 조금만 떠들면은 선생님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합죽이가 됩시다. 늘 그것만 시켰어요. 늘 교회 가면 벙어리가 되어야 되고 합죽이 되어야 되고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말씀은 뭐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뭐 아이들 떠드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아이들 또 떠드는 것도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치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우리가 보살펴주고 좀 우리 아이들이 대우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다양한 분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아주 행복한 가정, 문제없는 가정들도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혼자 외롭게 정말 의지할 곳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젊은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 그렇게 땀 흘려 얻은 재물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는 물질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얻은 월급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33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종구 장로님 어디 계셔요? 항상 그쪽에 계시는데. 거기 계셔요. 이쪽에 계시다 그쪽 가시니까 난 지금 또 밤에 막 장소를 찾아다니는 줄 알았잖아요. 계시를 잘 때 김민선 집사님 그 자리가 이종구 장로님 자리입니다. 이쪽을 가시. 목사 설교하면서 지금 금요일 오실 분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계속 안 보여가지고 2층도 안 보여가지고 거기 계시네요.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3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3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크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어떻게 합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히 받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밭과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알잖아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면서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고 큰 은혜 받으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물질관이 변화되어지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유무상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념적 가치로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이념은 차별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거의 평등입니까? 그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서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자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들, 물론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들이 많이 우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기업에 또 그 많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거든요.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 같이 동반 부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을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누어 주겠다. 그건 공산주의 이념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밭과 집과 소유를 강요해서 뺏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진해서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됐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방향이 다르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계속 그 10년 가까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른 것은 서로 분열이 있지만은 이런 악법은 막아야 된다. 계속 기독교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보고 저는 또 많이 걱정을, 저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분들이 아마 애를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다 같이 읽습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권을 위한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헌법에 보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 여성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또 고용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계속 하는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조항, 교묘하게 그걸 국회의원들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발의한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다 좋은 법이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거 좋은 법 아니냐, 그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남성과 여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고용에 차별해서는 안 되지, 인종 차별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사님 몇 분하고 전문 변호사 한 분하고 국회 교육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교육위원장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차근하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 독소조항이 뭔지 그분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육위원장, 모든 전국 대학 총장들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국회 교육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이 좀 알리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가운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지요, 그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 가운데는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 동성애를 인정하면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이성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 동성애 그것은 주례를 할 수 없다. 그분들이 법원에다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죄 때문이지요. 그 가운데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 성부터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소돔성 사람들 와서 롯에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천사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차라리 우리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 그 동성애, 그러니까 유황불로 멸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1장에 보면 그 말을 있죠, 그죠?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짓을 한다. 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이 신림 사거리에 그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 정확하게 이 지역에 동성애 업소가 2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림 사거리 그 주변에. 여기 그렇다면 여기뿐이겠습니까? 유흥업소가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마에도 곳곳에 여기만 해도 23개 동성애 자들이 출입하는 그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유럽 등 동성애 차별법을 통과시켰던 나라들은 지금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악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이런 간교하게, 교묘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도록 얼마나 간교하게 다음 세대를,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